음, 제가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토록 비천한 나에게 하는 비천하다는 이 표현이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비천한 나에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비천할 것 같아서 이게 실감이 안 났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이 찬송이 계속 떠오르면서 성의를 보면서 참 이 비천한 성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네. 이렇게 가사를 바꾸니까 너무 이 가사가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꼭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갑상선 기능 항진을 이제 알타가 이제 안 알타가 이래 좋아지는데 이게 기능 항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힘들면은 재발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개천절 집회 때도 너무 흥분하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몸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너무 흥분하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아유 막 어제부터 하여튼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향수기도 막 하답도 막 이게 이러면은 저 이래 막 하여튼 이게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질 않아요. 그래 아까 전에도 하여튼 뭐 자꾸 이래 뭐가 빙 돌기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밥을 좀 일찍 먹고 하려고 했는데 또 휴행제가 바로 또 막아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아, 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은 이렇게 감동이고 감격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이렇게 늘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랬거든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삭개오 같고 비천한 그 성의 집에 우리가 모였는데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잔치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비천한 계집종이고 참 삭개오 같은 이런 세리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잔치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어제 몸살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말이 잘 안 나오지만은 음, 음, 아까 밥 먹으면서 생각나는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아까 오빠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뭐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가서 마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가서 왜냐고 물으면은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금토일 지내면서 또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죠? 그게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 지금은 그냥 그 장면만 떠올라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가지를 만드는 주인이 똥바가지를 쓰든 쌀바가지를 쓰든 이네 그 바가지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좀 억울하더라고요, 속에서. 같은 바가지인데 한 개는 똥바가지, 한 개는 쌀바가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오빠 말씀을 듣고 몽롱하게 들었지만은 밥 먹어서 남는 생각이 똥바가지로 쓰든 쌀바가지로 쓰든 쓰시면 되는구나. 나를 똥바가지로 쓰든 뭐 어떻게 쓰시든 그니 쓰는 것이 귀한 거구나. 하여튼 그것도 그 성경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거기에 말씀에 모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똥바가지로 쓰여진 남교 오빠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아유, 저는 좀 이왕이면 좀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도 없지만은 그래도 한적 구석에 혹시나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럼 내가 감당이 되겠나.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참 우리를 그 아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그 쓰신 사람을 늘려서 우리가 그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씀이 아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오빠가 목사님이 이 복음을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 좋아하고 이럴 줄 다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이제 그냥 어제 저녁에 이래 잠들면서 이제 아 남규 형제하고 오빠 남규 오빠가 그런 일을 행한다 뭐 그죠 뭐 작은 뭐 약간 뭔가 어떻게 그 이제 그 돈을 사용했던지 간에 그게 뭐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때 오빠 마음은 이 그냥 교회에서 드러났을 때게 다 떠나갈 줄은 몰라지 싶어요. 아까 지혜가 개미 한 마리 안 왔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누구 나쁜 사람을 뭐 누구를 두드려 팬 것도 아니고 뭐 살인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그랬는데 어떻게 다 떠나갈 수가 있나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오빠가 느꼈을 그 허한 마음 그죠? 누구 한 사람 개미 한 사람 찾아오지 않는 누구 한 사람 위로도 없는 누구 한 사람 그냥 얼굴이라도 보러 오지 않는 그렇게 버림받은 그 오빠와 또 그렇게 버림받은 목사님과 그렇게 버림받은 예수가 이렇게 한 길로 끼어지면서 이 길로 가는 길은 그런 길이구나 그렇게 가는 길이구나 제가 또 그게 알아지니까 제가 좀 하여튼 참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한다고 하는데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꼬일 수가 있고 이러는데 근데 그 우리는 인생이니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인생은 후회가 많다고. 다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 그 이렇게 허망하지 않은데 이렇게 그 길을 가는 중에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죠? 근데 그 길이 그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길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는 이렇게 쓰시는지 몰랐었어요. 혜인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래서 쓰여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구나. 음, 내가 저는 지금 이제 뭐 제한테 있던 어, 가족이라는 아들이라는 두 아들도 제가 참 내 마음대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런 환경이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옛날에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이제 막 옆에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뭐 오해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끄는 길이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구나.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절대적인 필요라는 것을 또 우리는 짐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었구나. 오죽하면 그 변산 긋는 그 진짜 제가 성의 얘기를 뭐 조금씩 들으면서 와, 그 구석에 있는 성의를 저렇게 비천한 성의를 쓰는구나. 어.
세상은 다 뭐 흠모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쓰시는구나. 아, 이것이 다 좋은 건 다 갖다가 다른 사람이 다 썼다 그랬잖아요. 오병이 여러 5천 명을 먹이는 것도 다 갖다 쓰고 모든 걸 다 갖다 썼는데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는 아무도 안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 아,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난이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또 하나님이 필요한 한 사람만 남았다. 내가 아무리 아까 뭐 거기 낙엽을 쓸지 말라고 하는 그 고상한 사람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죠?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만 남았다. 인생은 그 사람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쓰실 분이 없으면은 목사님이 아무리 그 재료가 좋더라도 건축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버려져 가지고 결국 언젠가는 녹슬고 언젠가는 쓰레기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음, 우리 대구 교회에 이현희 목사님 처음 말씀을 접했던 부분이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흐르는 강물에 계속 뿌리면은 그 씨앗이 언젠가는 흙에 닿아서 그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성장한다. 음,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남규 형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음, 그 안에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흘려 보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말씀의 싹이 이제 군산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형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떠오르는 단어가 결국은 생명 번성이고 충만하다. 그러면 되지. 음, 그 형님의 말씀 속에 역시 생명은 살아있구나. 예, 그 생명이 살아있음 속에 또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참 뿌듯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들었었나 몰라도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네. 결국은 그 통치자의 주권은 결국은 사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온전해야만이 그 위치 회복을 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위임을 충실히 그 위임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저마다의 모양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아담의 속은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도형으로 얘기하자면 세모, 네모, 원형, 이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모습대로 쓰여질 때 결국은 세상은 아름답게 되는 거죠. 내가 세모의 모양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쓰여자 할 때는 그건 바로 거역이죠. 거역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싹틀 수 없고 빛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그 쓰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분명하게 너는 세모로 쓰여야 돼. 그러면은 세모로 쓰이는 게 가장 합당한 거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세상, 또 심히 기뻐하는 나의 모습이 또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름 받은 자, 부름 받을 나를 부르는 이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부르심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남규 형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고 살자. 정말 아멘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는 없는 그 예수의 그 운명, 그 인생만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만 우리가 전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머니 하고 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다. 하나님은 힘이 좋았다. 힘이 좋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독생자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포함해서 대충주의자, 진정할 수 있는 끝이 무엇인지 몰라 잊어버리고 인생의 여진 여기까지 적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희 언니 응원 덕에 제가 더 빨리 나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교사 목사님이나 또 거기 그렇게 부응해 주신 그 성희 언니의 그 관계, 그렇게 그 관계를 보면서 그동안 그 이론으로 꽉 차서 머릿속에 담아만 있는데 내 마음에는 그 도달이 안 되는 그 상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일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오늘 그 장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이 내가 뭘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정말 빈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항상 그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잘 두달이 안 되는데 오늘도 더욱더 그런 그 가난한 사람한테 오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오직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구나.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잊고 사는데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냥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저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그때에 참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그 상태에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다시 공급해 주시더라고. 늘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또 일어났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또 없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늘상 당신이 그, 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참 의문이었는데 당신이 지어놓은 그 원래 그 규칙인 거예요. 정해진 운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만든 그 원격이고 전격이고 그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짝지어 놨는 것을 우리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당신의 배필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사실조차도 망각할 수 없는 그런 위치 이탈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신과 연합하는 게 이게 참으로 정말 온전한 당신과의 만남이고 또 여기 당신이 정말 그렇게 기뻐했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하나 되고 연합되고 결혼하는 그 상태라는 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또 발견되고 오늘 그 자리가 오늘 성희 언니랑 또 우리 남교 목사님이랑 해가지고 그 고백되는 자리에서 더 확실하게 보여지면서 그 자리에서 만나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보는 자체가 행복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저도 나는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꽉 차 있었는데 정말 아까 순덕 언니가 아는 것이 끝나는 자리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 만나는 그 주님의 자리에서 나는 그때 행동으로 나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감동적인 오늘 그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가 줄이 없어서 가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네요. 줄이 없어. 오늘 이렇게 저는 이제 남규 형님을 저희들 그 강주에 한 수년 전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들을 이제 양식을 좀 많이 공급을 해주시고 해서 그때 한 2년, 2, 3년 됐나? 그래서 또 코로나니 뭐니 해서 이제 멈춘 지도 한 몇 년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군산에서 이렇게 누나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는데 참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실은 군산하고 강주가 그것도 뭐 여러 차례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은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는 이제 또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했지만은 너무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뵈면서 참 많이 좀 대단하시구나 그런 말씀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강주뿐만 아니라 보니까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또 아마 다니시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저는 뭡니까 그냥 그 자체로 형님 자체로 저는 이제 어떤 존재로 보여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거나 보면은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막
전에 계셨던 일 어떤 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고 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별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 크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저 성격이 좀 그래서 저는 별로 막 그렇게 어,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어떤 그래서 어쨌든 형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또 저희들 스카이프로 저희들 목요일 날 8시에 몇 분 안 되지만은 또 못 오시는 대신에 또 스카이프로 이렇게 몇 분끼리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그 레이기 말씀으로 그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말씀 잘 듣고 있고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더 이상 말이 저는 필요 없이 그 존재 자체로 되게 뵙는 것 같아서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형님이 계시고 저도 그 안에 있고 다 모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심으로써 저희들이 다 평안을 얻고 이제 제가 평안을 얻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저도 지금 보니까 뭐 좀 밖의 일인데 이태원에서 뭐 사고가 좀 나가지고 지금 막 아우성인 모양이더라고요. 이태원에 뭐 애들 많이 죽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도 저희 딸이 이제 서울에 있어서 저도 많이 걱정도 되고 이제 통화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순간 또 많이 놀랬고 해서 근데 결국은 어 제가 담대해지고 하는 게 이런 자리에 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의 뭐 흔들릴 거 없이 그래서 좀 제가 좀 용기를 얻게 되고 좀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다 그 복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제일 낮은 자리 흙의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간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리를 불러주시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또 영육 간에 저희들한테 축복을 주신 또 교회 우리 이효영 목사님 비롯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래. 아유, 연님이가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외국군이 내가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다 초창기 멤버잖아 연님이 다 그리 다 제게 갖고 그게 안 보이면 우리가 불편해. 예? 원래 있었던 식구들이 이렇게 맞이해 주면 더 좋거든. 더 좋거든. 그래서 분명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양식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양식이야. 이것만 남아. 내가 선포한 것만 남아. 아무것도 없어. 인생 아무것도 없어. 형상인데 뭐가 있겠어. 이것만 하나님에게 도달돼. 내 마음만. 그래서 감사하고 연님이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어서 간증해 줘서 아까보다 지금의 얼굴이 너무 해같이 빛난다.
아, 사랑한다, 연님아. 아, 우리 인숙이는 그래도 항상 이렇게 앞에 있어 줘서 감사한데, 안 챙겨도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있어 줘서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게 정말 우리 전주 연합교회 정말 주춧돌이지. 이게 없이는 인수가 네 주춧돌이 없이는 무너져. 이게 하나님의 그 가난함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가는 거야. 이게 동산이야,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야. 이게 잔치집이야. 우리는 인자 어디 저기에서 안 살아. 이게 순간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니까. 뭔 지금 정보 시대 뭐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가니? 그냥 새 예루살렘으로 훅 하나님이 다 준비해온 그 장소로 훅 가야지. 훅 가야지. 뭘 봐. 미천하면 못 오고. 나는 대구교회 만나서 그것은 싹 없어졌어. 나 하나님, 나 김성이 안 미천해. 왜? 하나님이 쓰시는데 왜 미천해? 나 미천하지 않아. 나 우리 아들한테를 그래서 너 불쌍한 여자로 규정짓지 마. 어째서 우리 엄마는 남자복이 없어갖고 만나는 남자마다 그렇게 생겼는가? 불쌍하대. 그래서 너 엄마 불쌍한 여자로 규정짓지 마. 그 사람 하나로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고 아니야. 내가 어느 자리에 이치이탈, 원위치, 회복. 근데 내가 왜 불쌍해? 나 미천하지 않아.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잠잠히 볼지어다. 왜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냐? 나는 분명히 말해. 나는 희용이 오빠 앞에 나는 굴복된 사람이야. 굴복된 사람은 쓰셔. 쓰셔. 나는 위치가 분명해. 부모가 없는 고 아니야. 사생아 아니야. 오빠 그치? 내 소속이 분명해야 돼.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씀 아무리 다 듣고 살아도 내 처소, 내 위치는 정확히. 나는 형이 오빠 앞에 나는 목사라고 영원히 못할 것 같아. 오빠야. 오빠. 나는 영원히 내 오빠야. 이 언어상 오빠로 듣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소리는 같을지라도 내가 오빠한테 오빠라고 하는 것은 달라. 왜? 생명으로 연합됐잖아. 하나 됐잖아. 순간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치? 세상에 오빠들하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떻게 성인은 목사님한테 오빠 하냐고. 그래도 할 수 없어. 그게 걸려도 나한테는 할 수 없어. 나로서는. 이게 진짜 이게 종교생활 했을 때는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드렸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안 됐어. 근데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져. 보고 애기가 엄마 하는 대로 따라오지 나는 오빠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되지 내게는 주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오빠가 너무 좋아. 그치 오빠. 그리고 신뢰. 믿음도 사랑도 신뢰가 있어야 나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당기 오빠가 왜 이렇게 힘든 저기를 했어? 신뢰를 잃었잖아.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나도 그런 인생이야. 나도 그 많은 송사로 연약한 여자로 태어나서 내 주인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개나 소나 다 짓건 줄 알아 내가.
내가 거기서 그리도 이만하게 엄마 노릇 엄마 노릇하고 우리 아들 딸 키우고 응? 이렇게 산 것도 다 대단요. 대단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신뢰는 뭐 어렵게 지킬 거 없어요. 이 세상 사람과 우리 관계가 그게 어렵지 하나님은 당신이 준 생명만 보신대요. 당신만 준 생명, 그 변하지 않는 인격,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비워지고 내가 이 고백은 내가 여러 번 했는데 내가 한번 어지러우니까 눈도 못 뜨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한 내가 10시간을 내가 혼자 누워 있었는데 혼자 있어도 거기에서 아이고 소리는 안 나와요. 아, 나는 형상이지. 나는 빈 상자지. 그래. 내가 이렇게 상자가 알맹이를 쏙 빼고 버린다고 해도 내가 주인한테 항의할 수 없지. 와, 그 마음이 딱 오면서 그 10시간을 버텨지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아무 적이 없어요. 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 확실한 사람입니다. 효영이 오빠 앞에 내가 굴복된 사람. 왜? 효영이 오빠는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로 보였으니까 그리스도로 보인 그 사람에게 내가 굴복하면 돼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에게는 굴복하지 마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성의를 보면서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고 살더라고요. 사람을 먹고 살고. 정말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처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마련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가 왜 우리를 저는 받아줬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너무 외롭고 영원한 것이 없으면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바람에 둔 난 성의 얘기 들으면서 많이 뭉클한 적이 있는데 8살 때부터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새벽밥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성희가 내가 너 같은 친구를 어떻게 만나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어떻게 낳자마자 내가 만든 환경도 아니고 그냥 낳아진 그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승리를 하겠냐고요. 근데 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있는 처소에서 불만하지 않고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고 행복합니다. 성인처럼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굴복되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니까 정말 사실은 오빠를 도와줬다고 우리를 도와줬다고 하지만 성희가 그 처지에도 가보고 그 형편에도 가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애들한테 얹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제가 아무리 뭔가 애써도 희한한 소문에 의해서 쫓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었던 자리에 얼마만큼 우리가 경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사실 나로서의 힘겨워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뛰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을 맛을 보는 거지 그 쓴 맛을 근데 우리 아주 쓴 맛을 보면 아주 달콤한 게 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다는 거 거듭남도
정말 십자가에서 이 구속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지으신 이에게 나 왜 지었습니까? 이렇게 불행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저주를 퍼먹고 왜 나를 이렇게 버립니까? 하는 예수가 그렇게 저항을 해서 갈 수밖에 정말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에 응답을 했다면 그 응답이 없는 것이 네가 사람이다. 내게 저항할 수 있는 정말 거기에 응답이 있었으면 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살렸는데 왜 나는 안 살립니까?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만물이 내가 아까 그걸 빠졌는데 죽는다는 거죠. 한번 살았다면 언젠간 죽는데 이렇게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그 이의도 없고 반항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받을 수 효영이 오빠가 말하는 그 말이 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결국은 저항하지 않고 이유와 변명을 들이대면서 당신 왜 나 지었습니까? 하면 어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제가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우리 다 이 정말 군산 어떻게 애들 붙잡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자리에서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목사님과 함께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여튼 착각이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가야만 되는 이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걸 가지고 간 거죠. 그랬는데 인생엔 불행이 없다.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지 않으면 모르면 항상 이 자리에서 나 왜 내가 뭐 잘못한 사람들도요. 나중에 하면 왜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너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아무 이유와 변명 없이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게 완전한 열매가 거둬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아무 이유와 변명을 할 수 없는 그 정확한 자리에 우리를 정말 뿌리를 내리게 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아까 이 간증이 빠졌어요. 제가 죽고 살고 이러는데 참 우리에게 완전한 죽음을 보이시고 이것이 너의 본향이고 우리의 위치고 피조물인 사람이고 이것이 사람이다. 이 별거 아닌 데서 우리가 뭔가 뭐 지식을 구하고 그러니까 종파가 다 나뉘어졌듯이 정말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이 이 우주 안에 정말 단 한 사람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 따라가던 사람이 위치를 알게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전부 포함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없는데 발견만 하면 아까 얘기를 했듯이 보기만 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열매 안에서 우리를 거두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거 나와? 안 나오게 해요. 계속 잔치가 이어지는데 왜 성현이 클 때 나는 못 컸을까? 어?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오늘 다 눈물 찔찔 짜더만 나도 뒤에서 좀 짰네. 그 행복이 이영호 목사님이 정말 오늘따라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더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두 오빠들이 하나 됐다는 게 너무 감격하고
보이고 남기 오빠는 참 인생을 잘 살았다. 난 정말 잘 살았다 생각 들더라. 왜? 딸이 확증하잖아, 오빠. 딸이 나 너무 진짜 딸 때문에 나 눈물 나더라고 아까. 정말 그 아빠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 부정하지 않고. 그 누구나 그 어느 처지에 놓이면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너도 나도. 그 사람을 우리는 판단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생각나더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쳤을 때 너희들이 죄 있는 자들이 있느냐 돌로 쳐라 했잖아. 다 놓고 도망갔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정죄할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는 아담의 성분을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남의 것은 이렇게 잘 보이는가. 정말 판단하고 조롱하고. 그 하나님은 그 성희 언니인데 요즘에 한이도 계속 언니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쓰시기 좋은 사람. 그 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 나귀가 몇 마리가 있다고 했지? 있는데 제일로 뼈가 마른 사람, 마른 말, 당나귀 그 펴주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준비해라 했잖아.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성현이를 정말 쓰시기 좋았다라고 그 한 분을 그 쓰시는 그 오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서 준비해놨다. 부안에다가 딱 갖다가 네, 그런 모습이 보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내 아들이라 칭하시면 끝까지 추적해서 아버지 앞에 딱 내서 쓰신다는 거지. 그거 어떤 것을 딱 드러나게 하셔서 오빠의 어떤 억울한 거 모든 걸 딱 드러나게 딱 정리하게 하시잖아.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뭐 1.1억도 우리가 잘났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우리는 죽은 자,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라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저께 그저께부터 계속 잔치네 우리 교회가. 아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또 떡을 한 말 해야 되거든 나도. 아니 군산 분들 동생 언니도 오빠 오세요. 그 흰설기 해야 되겠어 나는. 오늘은 찰떡을 먹었으니까. 야 이게 잔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오늘도 이게 모래제째를 딱 넘어오는데 모든 단풍들이 자기 색깔을 발휘하고 있잖아. 너무 아름다운 게 그렇듯이 우리 교회 색깔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적합한 사람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 내놓으면 먹을 수밖에 없는 열매로 정말 곡식이 다 타작해서 곡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말씀만 하면 우리가 그걸 다 밥을 지어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너무 좋고 나도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얌전해졌지? 안녕하세요. 전 최명자라고 해요. 나는 정말 여자는 표면적인 여자는 남자거든. 근데 이렇게 내가 얌전한다고 봐서 좀 적응이 안 돼. 근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드시더라고. 오늘도 최명자 권사님 바쁘십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저께부터 아침에 딱 차를 타려고 하니까 쫓아왔어. 아이고 최명자 권사 참 바쁘신 잘 다녀오세요 하는 게 운전 조심하시고. 근데 그 아들과 상관없이 난 내 할 일을 가는 거야. 명자에 어디 있느냐. 잠은 방에 자지만 육신은 여기 왔습니다. 또 꼭 그런 하게 아버지가 내 안에 채워지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 오늘따라 오빠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톤이 나한테 늘 톤이 좀 안 맞았어. 억양이 하고 좀 이 언어도 그렇지만 말이 좀 어정쩡했거든. 아 왜 저리야 창세기가 되고 차라리 나 간증을 하겠는데. 근데 오늘은 정말 오빠가 여지껏 본인이 절로 멋졌어. 역시 아버지에게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 딱 이때부터야. 야 정말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성질을 아셔서 여기에 알맞게 딱 갖다 놓는 거야. 나는 내가
나도 잘 나갔어. 종교에서 35세에 권사돼 가지고 빵빵하게 잘 나간 사람인데 우리 연임이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연임이가 우리 교회에서 1등 권사가 됐는데 뭐 교회에서 뭐 잘 나갔지 뭐 돈 잘 벌지 신랑 밑에서 사랑받고지 뭐가 하수 내가 이 교회로 오겠어. 근데 왜 또 개합장이 사기바지 가고 여기서 하나님이 딱 갖다 놓더라고. 안 그러면 안 오지. 내가 왜 와 여기를. 나도 신랑 그늘 언니 나도 남편이 그립더라. 여자는 역시 남편 그늘에 살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의 성질과 기질을 아시고 딱 고난을 통 과정을 통해 딱 여기다 갖다 놓잖아. 근데 내가 다 살아봤는데 남편하고도 살아봤고 새끼하고도 며느리하고 살아봤고 다 했는데 늘 공하고 허전하더라. 근데 늘 외로웠어. 늘 떠있는 생활이었어 공중에. 근데 말씀이 채워지니까 외로운 건 아무도 없어. 혼자서 행복하고 둘이 있어도 행복하고 뭐 같이 살아도 행복하고 말씀만 채워지면 그 뭐라고 할까 주인 아까 성현이 말 잘하더만 주인이 없으면 나 안에 주인이 없으면 허전하더만. 내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그 외로움은 미쳐버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 근데 지금은 나는 그 외로움이 없어. 난 너무 좋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미쳐버리고 외로움 때문에 미쳐. 난 그 부분 갖고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육신이 되어 형상과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라지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아버지 앞에 있으면 내가 행복한 자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더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맑은 물줄 이게 경찰에